설교 제목이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또 2025년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복이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을 전했을 때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늘 베델이라는 그 이름을 기억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상을 버리고 예배자의 자리인 베델로 오라기를 원했던 것처럼 온란에 우리 모든 성도님이 살아가시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이렇게 실패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은 이제 깊게 알아갈수록 실망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사람하고 우리가 보면 이제 저 사람이 내가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고 함께 교제를 나눔으로 통해서 더 깊게 친밀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쩌면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게 꼭 맞는 사람이 있는가? 내게 꼭 맞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완전한 모습을, 완벽한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가?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완전하지도 않고 내가 완벽하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완전한 모습과 완벽한 모습을 구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사람들이 서로가 부족하고 서로가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용서해주고 용납해 주려고 힘쓰셔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에게서 상처를 깊게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좀 달라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는 깊게 갈수록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멀리서 대할 때와 가까이 대할 때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가까이 해보면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리 관계를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시고 내 삶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보면 내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다 알고 계세요. 내 약점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지난 모든 과거를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야단치거나 책망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허물을 알면서 불구하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참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내 자신을 모를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제 주변에서 사람들과 너무나 친밀하게 대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과 너무나 친밀하게 당해서 뒤통수 맞는다 그러죠.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 줬는데 왜 사람이 내게 저렇게 하는 걸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원래.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게 뭐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지를 날마다 경험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시편 78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울수록 내 존재와 내 삶이 복된 삶과 복된 존재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내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중하다. 내 생명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다.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나오는 특징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 소중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10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베스가 태어날 때 어쩌면 유복자로 태어날 때부터 불우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야베스라는 이름이 슬픔, 괴로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야베스라고 이름 부를 때마다 내 인생은 슬픔뿐인 인생이야,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복을 주세요.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주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내 모든 삶의 근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야베스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그리고 구하는 모든 것을 얻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내 삶의 모습이 어쩌면 처참하고 환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여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다윗이 이제 이세의 가정에 태어나게 됐는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이렇게 광야에 목동 생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주님을 만나고 난 뒤 고백하는 것이, 내 부모는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누가 영접을 해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영접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뒤에 말씀이 뭡니까? 나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부모가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많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잊지 마셔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 또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한 사람들은 내 상황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끝까지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 출애굽 사건을 빼뜨리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가장 큰 역사가 뭡니까? 얘기하면 반드시 등장하는 게 뭐냐 보면 이 출애굽 사건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애굽에서 종로를 하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준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무교절, 유월절을 정해놓고 꼭 기억해 가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고 난 뒤에 약속의 가나안 땅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제가 이 정도까지밖에 못 적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수식어를 적는다면 더 많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구원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 가장 놀랍다, 그리고 가장 특별하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죽어도 야한은 없습니다. 지금 죽어도 야한은 없고 후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세상 사람이 누릴 수 없는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야한은 없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들이 얻을 수 있지만 반면에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이 우리 안에 가슴 떨리도록 흥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인류를 위한 것도 되지만 내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있지만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사망의 죽음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사건으로 자기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 머리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이 힘들다 할지라도 내 삶의 모습이 안 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한계만 있다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죽음 이후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제가 이 찬양을 모를 때는 이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제가 구원받고 난 뒤에 이 찬양을 불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해 주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부족하게 여쭸죠. 늘 하나님과 반대길을 걸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셔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찬송에도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만을 이 세상도 정말 이렇게 천국으로 화도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중한 재짐을 벗고 나면 이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말씀하실 때는 슬픔뿐이고 근심뿐이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이런 세상으로 보냈지만 내가 죄 용서함 받고 죄짐 벗고 나면 아무리 슬픈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하고 난 뒤에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불렀던 찬송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게 제가 처음 은혜를 받고 불렀던 찬송입니다. 되돌아보면 나 같은 영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목회자로 불러주신 이 모든 것을 뭐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은혜라는 말로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가 안 돼도 후회는 없었어요. 목회자가 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뭐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제게는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사건이 있어야 돼요. 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나 같은 죄에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험난한 세월 살아간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고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안다면 아무리 광야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다 말씀하죠. 13절 말씀에 넘어가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뭐가요?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뭘 볼 때요?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에 14절 말씀에도 내가 애굽 땅을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교례로 되도록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핵심이 뭐였습니까? 그 피라는 거죠. 그 피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게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물선주에 뭘 보셨습니까?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거든요. 피의 재앙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내리셨는데 근데 마지막 장자의 죽음 때 장자가 죽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뭐가 있습니까? 피가 발려져 있으면 돼요. 피가 발려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거다,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갈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피가 발려지지 않는 애굽 사람의 집에는 뭡니까? 이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가 발려지지 않는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무엇입니까? 정말 이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가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의 장자들은 다 죽어나가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였습니다. 그 피가 발려져 있지 않음을 통해서 죽음이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피가 발려지면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 뭡니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뭐로 구별하셨습니까? 피로서 구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넘으면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말씀에 한 영혼도 죄 짓지 않는 영혼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로써요?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니, 뒤에 말씀에 보시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 다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인생의 주인된 삶을 살고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가는 죄인된 삶으로 태어나게 되거든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6월절에 어린 양이 예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이 피를 바르게 되면 다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구원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게 뭐냐 보면 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십자가의 피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뭡니까? 죄라는 것은 내가 내 인생 주인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겠다는 것인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예수님의 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받은 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가 그의 피. 하나님의 은혜, 그의 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로 나타나는가? 십자가의 피로 나타났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자리에서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죽음의 사건을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가 교회에서 떠난 사람들 보니까요, 청년을 떠났을 때 제가 질문해 보면 다 예수 믿는다 그랬거든요. 자신 예수 믿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머리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입으로 신한 적이 없어요.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을 받는데 정말 인격적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머리로 다 한다고 해서 믿는다면 세상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방법이 뭐냐 보면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간 사람인지 들어가지 않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이 구원의 은혜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거보다 특별한 사건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게 이유가 뭐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의 가정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삶의 모습은 어떤지 모르지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하시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세상 속에서 다양하고 선명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인도하심.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거나,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삶을 살면 인생의 흉년을 만납니다. 우리가 신년에 이 룻기 말씀을 봤잖아요. 나오미 가족을 봤잖아요. 나오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죠. 신앙생활할 때 세 가지를 떠나면 인생의 흉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공동체를 떠나면 인생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나오미가 먼저 가족이 뭡니까?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고 공동체 떠나면 인생의 흉년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 자리에서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공동체 떠나서 내 인생의 흉년, 내 삶은 아무리 잘 돼갔지만 내 심령을 텅 비어버리는 이 흉년이 찾아온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한 대로 되던가요? 잘 안 되죠. 여러분들 계획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그 계획을 맡겨야 돼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은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계획대로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되돌아보니까 제 계획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솔직하게 제 계획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는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께서 인도해 가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사야 48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너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신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나는 내게 못하도록요 유익하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늘 유익하도록 가르치죠. 그러나 자녀들은 깨닫기 전까지는 자기 뜻대로 삶을 살고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르치는데,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주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땅히 행할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안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주님은 뭡니까? 우리가 항상 유익하도록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기 말씀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너가 물된 동산과 같은 존재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으면 저절로 되는 거 이거? 내가 구원받으면 저절로 이런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인생이 항상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 메마른 곳에서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게 하신다. 안 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조건이 따르게 되는데 결국 뭐냐 보면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내 자신을 비워드리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지름길로 인도 안 하세요. 그러고 난 뒤에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왜 지름길 모릅니까? 가나안 땅으로 지름길을 알고 있거든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면 훨씬 더 빨리 간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인도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 백성이 전쟁을 치르게 되면 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면서 전쟁을 치르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갈 줄 아니까 주님은 뭡니까? 결국 지름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둘러서 홍해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는데 22절 말씀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3장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셨다는 가이드 인도자는 앞에 서는 것처럼 앞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뒤에 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뒤로 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서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앞에 가실 때 뭡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하고도 세밀하게 인도하시게 되는데 더 이상 부가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늘 보면 아는데 하나님이 항상 24시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이 항상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고 내가 내 삶을 인도하는 인도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길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이 안 보여요. 그러나 나의 길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길이 보인다는 거죠. 왜 길이 보이지 않을까? 왜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데 왜 내게는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주인된 자리를 내려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있고 확신이 있고 내려놓으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자꾸 충돌을 일으키는 게 뭐냐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나를 내려올 생각이 아니라 자기 고집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고집이 있어요. 고난 저만큼 당하시면 박살나고 깨져야 되는데 안 깨져.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게 뭐냐 보면 그럼 네 멋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 네 인생 잘 되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뭡니까? 그 모습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축복 저게 아닌데 자기 고집으로 자기 계획으로 막 계획서가 막 나가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충돌이 일으키니까 그 인생에 답이 있는가?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고집피면 내 뜻대로 살아가면 어려움 당하는 것은 자기밖에 없어요. 어려움 당하는 것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집니까? 예배 듣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집니까? 주님의 양은 아니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안다. 그리고 그 양들도 나를 알기 때문에 나를 따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양의 행복은 목자에게 있습니다.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행복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갈 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만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윗의 인생의 목자는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을 목자로 삶으니까 부족함이 많은 세상 속에서 부족함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게 되었던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적용시켜주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에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온라인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다양하지만 그리고 선명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나가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온라인에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찬송가에 보면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이런 찬송이 있거든요. 만세반석 열린 곳에 주님께 내가 숨어 있으면 원수막이도 손 못 댄다는 이 찬양이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있잖아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내 삶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정말 이렇게 청년부에 있을 때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친구 삶 속에서는 자기 부모님도 자기에 물려줄 것도 없고 자기 인생도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 친구는 직장생활을 하고 나면 교회에 옵니다. 교회 와서 1시간씩 2시간씩 기도를 해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야벳처럼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온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생생한 간증입니다. 제가 분당에서 목회할 때 함께 신앙생활할 때 이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성도 또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결혼할 때 돈 1,000만 원도 없었다니까요. 돈 1,000만 원도 없는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고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였거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안 되는데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변수가 남아있어요. 아직
하나님이라는 최대의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토하면서 나가면 그분께서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성경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기도의 분량이 넘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으면 역사는 없어요. 내 삶에 왜 이렇게 기도해도 역사가 없는가? 기도의 분량은 아직 안 넘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분량이 넘어갈 때 역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숨이 차고, 김연아 선수도 보면 연습할 때 숨이 차고 죽고 싶다 그러죠. 그걸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들은 보면 기도 조금 하고 난 뒤에 음살 부려요. 기도 많이 한 것처럼 음살 부리거든요. 그거 넘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 기도했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더 이상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는가? 역사 안 옵니다. 주님은 뭡니까? 너 기도의 분량을 넘어가라는 거예요. 넘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찾아온다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군대가 이스라엘 뒤를 따라옵니다.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까지 이르게 되는데, 10절 말씀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뒤로 보니까 정말 이 까마득한 군대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는데, 그들이 또 모세에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 우리를 끌어냈냐? 이 광야에서 왜 죽게 만드냐? 당신이 우리를 애굽 땅에 끌어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뒤에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뭐냐?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기려고 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데려왔냐 얘기하면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맞는 얘기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뒤에 까마득하게 찾아오니까 진짜 죽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서 가면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보시면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게 되는데, 구름이 애굽진하고 이스라엘 중간에 딱 서버린 거예요. 그럴 때 저쪽에서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애굽 사람이 있는 쪽에는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이지 못할 기가 막힌 방법을 사용하셨거든요. 근데 표준세번역 1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졌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지금 까마득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이렇게 두려움에 떨게 되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을 옮겨버리세요. 구름을 옮기셔서 딱 중간에 놔두고, 이쪽은 흑암만 있으니까 이쪽을 못 봐요. 이렇게 주님께서 만들어버리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원수 마귀가 절대 손 못 대도록 주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할 거다 얘기하죠. 그리고 또한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방정 떠지 말고 입으로 죄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는데, 15절과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는 왜 내게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 말씀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결국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바다 밑에 뭐가 있습니까? 길이 있는 거예요.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바다 속에서 바다 밑에 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밑을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해야 될 것을 다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 땅에서 나왔잖아요. 순종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나 지금 홍해가 걸려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할 것을 하고 난 뒤에, 내가 기도할 것을 다 하고 난 뒤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누가 역사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만 모든 걸 다 해달라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네가 할 것을 해야 되고 너가 기도할 것을 할 때 내가 열어주는 것이지 마음껏 그렇게 열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단강에 우리가 홍해가 갈라질 때 이렇게 갈라지만, 이 여호수아 말씀에 이 요단강이 갈라질 때는 다르거든요. 이 홍해가 갈라질 때는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지만, 요단강이 갈라질 때는 제사장이 먼저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야 돼요. 물이 넘실넘실 거리는데 그곳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거든요. 이게 결국 뭡니까? 신앙생활에 처음 할 때는, 신앙생활 초짜일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조금만 열심히 내도 하나님이 일하신 막 있거든요. 그러나 신앙생활 어느 성숙된 사람들은 이 광야 40년 돌고 난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 먼저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초신자 때처럼 그런 응답이 안 와요. 사실은 솔직하게 가만히 기다렸다가 온다 그런 것도 안 와요. 그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몰라요. 땅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거든요.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되는데,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열심히 성실하게 삶을 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로 안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낼 때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인도하심이거든요. 오늘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약속의 가나안 땅까지 가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어떤 인생이 가장 행복한가?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사는 거거든요. 인생 되돌아보면 길이 막 꾸불꾸불해요. 왜냐하면 자기 멋대로 살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뒤로 되돌아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길에 맞춰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잖아요. 그 구원받고 난 뒤에 뭡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길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뒤에 달라진 게 뭡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눈을 뜨고 있으면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이는데 눈을 감으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보면, 하나님의 길을 나는 모르지만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라고 선명하게 이 간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분의 말씀으로 성령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따라,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주님은 나보다 앞서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랬습니다. 제 인생이 되돌아보면, 저도 길 되돌아보면 이게 뭐 S자 코스가 많거든요. 근데 중요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받아냈습니다. 정말 중요할 때는.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인생에 정말 중요할 때는 미치도록 기도를 시켜요. 미친 듯이 기도를 시키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내 뜻대로 못 가도록 주님 막아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제가 그런 간증하잖아요. 교회 목회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개척하는 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개척 주님께 시키셨을 때 정말 죽기보다 더 싫었는데 눈만 감으면 개척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셨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똑같아요.
삶의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각자의 별로 각자에게 다 나타나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돼요.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돼요. 인도하지 구하면 구하면 내가 내 멋대로 산다니까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내가 가야 될 곳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에 보면 딱 서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정말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거기에서도 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멀리서 봤을 때도 길이 보이지 않지만 가까이 왔을 때도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면 초가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길이 바다 밑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거든요.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내 머리로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그러면 나만 손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서 그 밑으로 가게 만들 수 있고, 구름을 옮겨서라도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온란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인생에 걸어갔을 때도, 사람이 안 도와줘도, 환경이 나를 안 도와줘도 그분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실패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가족들이 다 구원받은과 동시에 올 한해 우리 성도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가며 정말 그러한 삶 속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삶을 잘못 살아오셨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삶이 어긋났어도 괜찮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인생이 맞춰지니까 다시 인생길 풀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면, 다시 공동체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